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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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저희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나아가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옵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될 수 있게 도와주옵고, 반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마지막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삶의 한자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 열심만 가득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연단시키시고 주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월의 첫째 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은 분주한 주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에 또 차분하게, 저만 차분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차분하게 예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5년 겨울 수련회가 이제 코앞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옆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오후 2시부터 늦지 않게, 저녁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늦어도 8시 9시 전에는 전부 다 끝나는 일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후 2시에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1차적으로 이따가 조모임할 때 한번 조사를 하겠고, 또 중간에 단톡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저녁 특별히 야심차게 요리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5,000원만 좀 내주십사. 조금만 내. 그래서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단톡방에 대해서 이제 공지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사무총회 때, 정기총회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만 저도 많은 생각을 다시 해봤고 또 임원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현재 단톡방은 이제 운영을 중지하고, 되게 있어 보이네요. 운영 중지라고 하니까 현재 단톡방은 일단 운영 중지하고 사무총회 기준으로 새롭게 올라가는 명단이 있습니다. 총 60명의 명단이 돼요. 우리 청년 교구가. 그래서 60명의 인원들을 일단 아예 새롭게 2025년 맞이해서 새롭게 단톡방을 팔 예정이고, 그 안에서 소통은 자유롭게 또 이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단톡방을 조용히 나가야겠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인원을 일단 1차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생일 축하에 대한 건도 정준혜원 관련 없이 일단 모두 축하해 주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번복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번복할 테니까 언제나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예배 이제 마치고 나서 생일 축하 파티 있고요.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좀 소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는 우리 청년교구 안에 팀과 또 팀장을 좀 안내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이후로 우리가 예배팀, 찬양팀과 미디어팀을 이제 총합하여서 예배팀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또 중보기도팀이 있고요. 또 새가족팀을 신설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원래 기존에 있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개편을 하면서 새가족팀을 새롭게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팀으로 이루어지고요. 예배팀은 기존의 찬양 팀장이었던 노태규 형제님, 그리고 미디어팀 팀장이었던 신혜원 자매님이 있었는데 예배팀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 그 아래에 그냥 미디어 팀과 찬양 팀이 있는 것인 관계로 팀장은 우리 태규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예배 팀장으로 이제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오늘부터 조금 방학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재정비의 타임인 것 같아서요. 재정비의 타임과 방학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우리 창중 형제님께서 중보기도 팀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또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팀이 시작될 때 우리 팀장님과 함께 저랑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관심 기도 부탁드리고요. 새가족 팀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이냐?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교구 청년교구 특성상 청년교구 쪽으로 바로 새가족이 오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그래도 1명, 2명 당장에 우리 아라도 그런 케이스로 왔었고요. 미안해요. 너무 부끄러울 텐데 같은 MBTI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배려가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죄송해요. 그리고 다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은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우리 교회가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케어해주고 인사해주고 미팅해야 되니까 새가족팀을 기존에는 저랑 혹은 뭐 회장, 부회장, 부장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하니까 너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팀을 아예 그냥 개편 따로 만들기로 했고 그를 위한 팀장으로 우리 현수 자매님께서 애써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새가족 안내에 대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르면 하반기쯤부터 준회원들을 좀 더 케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좀 새가족 팀과 함께 좀 꾸려볼까라는 구상들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님들 세 분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물론 다 아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우리 예배팀장 노태규 형제님, 중보기도팀장 우리 장중 형제님, 그리고 새가족 팀장 우리 현수자매를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신입생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입생이 무려 7명이나 올라옵니다. 근데 7명 중에서 오늘 한 명만 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에이스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다 온전히 쏟아지게 되어 있다. 우리 한성이 앞으로 나오시죠. 너무 잘생겼어. 젊어. 사실은 어저께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오늘 그 1일차 집 준비를 같이, 그래서 청년교구 올라온 날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애썼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또 청년교구 이제 한번 올라오게 된 어떤 포부, 다짐, 난 이런 사람이다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신입생으로 올라온 이한성이라고 하고요. 포부라 딱히 뭔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아서 그냥 잘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돌아오길. 어떤 일 준비하고 있는지 괜찮으면 얘기해. 저는 이제 조리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개인 업장 들어가는 걸 취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흑백 요리사 시즌 한 30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우리 박수 쳐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성. 예. 우리 멋진 한성이 토요일 날 수련회 꼭 오고. 아, 멋있어. 좋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처음 조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신입생과 1대1로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지금 한성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지만 예, 좋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말씀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처음 만들어 보는 것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모임도 해보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충해 주거나 뭐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 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2025년 첫 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 또 로마서라고 했을 때 저는 로마서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각자에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저에겐 좀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학의 정수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복음 또 신학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총망라되어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복음의 정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의 역사를 끼치게 된 원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아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정말 유명한 변증학자,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변화되고 회심한 그 계기를 가지고 신학자의 길을, 변증학자의 길을 더 걷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도 로마서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서를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어떤 복음 전도자의 외침을 듣고 회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루터 스스로도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읽는 와중에 엄청 큰 변화, 회심을 얻었다라는 기록을 스스로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정말 한 족적을 남겼다 하면 웬만하면 다 로마서 때문에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만큼 정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도 사실 로마서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로마서라고 했을 때 정말 첫 번째 가장 쉽습니다.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개역개정 성경이 참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안 죄송합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이 참 까다로울 때가 많아요. 읽다 보면.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은 더 했던 거 아시죠? 가라사대가 나오는. 그나마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르수대로 바뀐 거잖아. 근데 저도 사실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어렵고 난감할 때가 많아서 세번역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세번역 성경 번역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원어를 정말 충실하게 잘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저도 같이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는 것부터 한번 질문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거기 해설가 교훈 칸에 있죠.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당연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로마 교회는 그럼 누가 세웠을까라는 거죠. 로마 교회. 자, 바울은요 사실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바울은 사실 로마 땅을 밟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전 뭐 사도행전이든 아니면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든 다른 편지들을 수많이 썼지만 그 편지들을 보내는 교회들의 위치는 뭐랄까요, 지중해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동쪽에 있는 곳들. 그래서 그곳들 위주로 선교를 다니고 직접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만나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정작 로마라는 그 지역에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연스럽게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런 것들은 바울이 세웠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정말 세우고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하나 되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줬구나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썰이 있어요. 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황 체제가 있죠. 우리 가톨릭에는 교황 지금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감리교회는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감독 목사님이시긴 한데 직분이 감독인 거야. 그래서 감독이 가장 어떤 그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베드로가 감독, 일대 교황 혹은 감독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썰을 풉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거와 타당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조모임을 하다가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으면 야, 너 로마 교회 누가 주는 줄 알아?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라니 무슨 소리니? 하면서 이 썰을 풀어주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휴대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휴대폰이 핸드폰 똑같은 말이구나. 성경. 오늘 한성에도 왔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0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1장 끝자락에 보시면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1장에 그려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떡하지? 막 하다가 그래 우리끼리 계속 기도해야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장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이 써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이름하는 그 날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보시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뭐라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오순절 날에 11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성령이 진짜로 임하여서 방언을 받게 되고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인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다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과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출생 신분은 뭐예요? 유대인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 로마인들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종교를 쉽게 말해서 유대교를 믿고 싶어서 소위 말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서 찾아온 로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었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성령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어디로 가? 그렇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로마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시작했다. 자기네 집에서. 그게 로마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한 설이 됩니다. 뭐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했다라기보다는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작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됐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시면 돼요. 베드로? 무슨 소리니?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이 사람들이 세운 거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러겠지. 아니 그러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길래 바울이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왜 썼게요? 첫 번째, 가장 쉽게 그때는 서마터폰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야지. 무조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편지라는 것밖에 수단이 없었겠지만 그 편지 안에 내가 어떤 가르침을 써서 보내는지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카톡 보내는 느낌? 근데 그 카톡이 좀 진중한 카톡이야. 이제 받기 시작하는 순간 더보기 나오는 순간 좀 마음이 어렵죠, 저는. 근데 어쨌거나 더보기가 나오는 카톡을 보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전함과 자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 좋은 건데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를 따지면 아니 내가 지금 듣자 하니 이 먼 곳에서도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쁜 소리가 자꾸 들린다. 너네 무슨 일이냐? 아니 들어보니까 A라는 문제가 있고 B라는 문제가 있다며?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편지고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고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고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편지 안에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행해라 라고 한 것들이 바울의 편지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왔었던 나그네와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돌아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로마에 유대교 회당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은 있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 그냥 메시아만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회당은 있었다고. 그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 저 예루살렘 땅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우린 그걸 경험하고 왔다.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짜증이 나요? 너무 나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선민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직 메시아 안 보내주셨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그 마인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들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 오셨고 예수님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 맞짱을 떠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심지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폭동까지 이어졌대. 폭동까지. 이 싸움이 그냥 말로 점잖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주후 49년, 이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쩔죠? 해결 방책이 그냥 난리 났어. 그냥 원인을 그냥 통째로 제거시켜버려. 유대인 모두를 싹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게 돼요. 살아남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할례를 받고 안 받고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냥 유대교가 뭐랄까 좋아서 종교적인 느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랄까, 어쨌거나 그런 이방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회당에.
그러다가 한 5년, 6년 지났어요. 주후 54년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싸, 저 칙령 내렸던 사람 죽었다 하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이 세워놨던 회당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뭐야 쟤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뭐야 쟤네. 그러니까 또 싸워요.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들을 했냐면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율법과 복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방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 상황을 바울은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화해를 시도했고 또 여러 가지의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권면을 시도하는 내용들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동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 그럼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 바울의 상황. 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바울은요, 뭐랄까, 잘 나가는 사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을 잘 세우고 잘 안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됐으면 이런 사람들 특 뭐야?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돼. 근질거려서 미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냐면 로마를 넘어서서 가야 할 스페인 쪽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가 혹시 머릿속에 있으세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이쪽 일은 다 끝났으니까, 동방 쪽 일은 다 끝났으니까 서쪽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서 스페인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있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이전부터 로마를 어떻게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나 선교적 요충지였거든요. 근데 선교적 요충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가 됐든 로마는 정말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혹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느라고 2,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이냐? 로마 사람들은요, 이게 참 어려워. 사도 바울이,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12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분들이죠. 너 내 제자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 부르신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 12명은 예수님이 진짜 택하신 사도고 제자구나, 이게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나 이제 진짜 예수님 믿어, 나 진짜 회심했어, 나 이제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다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나 베드로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를 보시면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꼭 편지 서두에 넣어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 기로에 서 있는데 동방 쪽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이 알아. 근데 로마는 어떻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죽을 위험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를 세우던 중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차례 갔다 오고요, 너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감옥에 끌려간 적이 많습니다. 옥중 서신들이 그런 예죠. 빌레몬서 같은 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일단 편지를 하나 쓱 보내는 거야.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사도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과 사상들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면서 편지를 쫙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 안전한 사람, 자기소개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볼까요? 샵 1. 바울의 정체성과 사역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번째 바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종일까요? 한성아 종이 뭐야? 딸랑딸랑? 아니에요. 무슨 종이에요? 청소년부 예배에서 종이 뭐예요? 노예. 좋아요. 또 노예. 종 하면 생각나는 거. 일꾼. 그 종 말고 그 종 말고 노예, 일꾼. 보셨습니다. 왜 종일까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 소유권이 있다. 근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종이라고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 그렇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왜요? 이래서 내가 로마서가 어렵다고 했잖아. 하나님과 나는 자녀 관계야. 왜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좋아요. 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야? 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또 재밌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네. 로마서 진작에 할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찾으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영접하는 자는 우리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들이래. 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은 누구?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로 이제 가보는 거야. 자,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왜 예수는 주인과 종의 관계냐 이거야. 간단합니다. 아까 연기가 했던 것 같은데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왜?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담당해 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죄송합니다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근데 이 얘기까지 하려면 사실 구약 성경 제사까지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양한테 다 던졌잖아. 얼마나 나빴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쩔 수 없이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건, 그 복음,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사실,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당연히 사도다. 자, 그럼 사도가 무엇일까? 12제자만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아포슬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아포슬,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샬라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 엘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도일 수도 있는 거겠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구나라고 했을 때에 바울도 스스로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주지 않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죽음의 위기가 계속해서 놓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여기에서 제가 바울의 정체성과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이겠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는 하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똑같이 아래로 27절 볼게요.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라고? 사도. 둘째는 누구?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뭐 이런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누구다? 사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과 사역이라고 했을 때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고요. 사역으로서 사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의 일. 그래서 바울의 신학으로 따졌을 때, 바울의 견해로 따졌을 때는 사도가 하나의 은사, 직분,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정체성과 사역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과 사역은 무엇일까? 그럼 나의 정체성,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 일산박은교회 청년교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쁨 받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도 하고요. 회사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사원의 역할도 있고 학생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일 겁니다. 그럼 동시에 사역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역은 보통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 뭐 누군가는 뭐 찬양팀, 누군가는 교사.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정체성과 그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1절 끝자락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 빨리 볼게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빨리 보겠습니다. 1번 성경으로부터, 다시 말해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2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중간 설명을 다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언하는 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2번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성,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인성이 아니고 인간성, 신성.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껌뻑 주는 게 누구길래?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 이제 가기가 어려워졌지만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가보시면, 왕궁에 가보시면 다윗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만큼은 유대인들이 정말 뭐랄까 고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물론 진짜 맞죠. 진짜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성결의 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성결의 영, 무슨 영? 성결의 영, 성자, 결자,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 다시 말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육신 있고 영혼 있잖아. 예수의 영혼 자체가 너무나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수식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죽기까지, 우리 성결교회 교리는 그래, 죽기까지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애쓰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결교리는 그래요. 성결교단의 교리는 죽기까지 성화,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거룩한 것 그 자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3번 죄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이 4절 말씀에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 성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죄의 대속과 부활하신 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가장 완벽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라는 것은요, 추상적이거나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조금 욕심을 내긴 했지만 7절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잘 끊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나눔을 하실 때에 아래에 있는 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따가 함께 조모임 하실 때에 간단하게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과 나눔에 있었던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이긴 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왜 부르지 못할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대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과 또 그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힌트도 있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있길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다면, 마음껏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한다면, 우리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어떠한 정치적 색깔과는 전혀 상관없이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또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로마 교회에 나아가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길 원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러하고 나의 그 하나님 사역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역할을 하셨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하나님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오늘 데이브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 같은 생각이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아가페의 사랑 없이 내가 이 어떠한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앞서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하고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참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이 나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순간도 깨어 하나님 잠들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변 친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정말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해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 주님 앞에 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드려지는 하나님 매 절기마다, 매 분기마다, 매 여름 겨울마다 그냥 지나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절실한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수련회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새 마음, 하나님 새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에 전체 수련회부터 하나님 제주도에 가서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그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전은 성장의 기회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새해가 되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또 종모임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더불어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정말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비전과 뜻, 정체성과 사역들이 있을 텐데, 우리 2025년 새해에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도전해 나가면서 성취의 보람과 기쁨의 은혜와 사랑의 화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어떠한 정치의 색깔과는 전혀 상관없이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협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유가족들과, 또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또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또 지혜롭게 잘 수습이 되어서 우리 2025년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요즘의 때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라고 했는데요. 수련회 참석부터 도전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수련회 그리고 또 주일 월화 한라산을 등반하는 그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또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 큰 은혜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모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